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런 서원은 사실 그 기본 바탕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흥정을 하겠다, 딜을 하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어떤 거래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급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고 급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곧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것도 없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병이 들었을 때 마귀는 수도자이고자 했으되 마귀가 건강해졌을 때 마귀는 수도사였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해결된 다음에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 지금은 다른 문제가 눈앞에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서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해주시면 나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필요할 때는 약속하고 그만 일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마치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테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깨달았으면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내 처지, 형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이 사무엘 4장에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졌어요.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원인을 따라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원인은 알았는데 엉뚱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돕지 않을 수 없게 만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이 도우시러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사기가 충천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가 있다고 그래서 법궤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와서 무조건 도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법궤는 상징적인 물건이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방법만 알았지, 이용하려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빼앗기고 다 죽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런 뜻이지요. 5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빼앗긴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5장에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기들의 우상 옆에 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우상이 엎어진 겁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닙니다. 안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용서를 비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요, 더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챙긴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증거가 있는지 보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만지지를 못했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제물을 드렸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열어봅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더 미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는 생각 안 해요. 얻어맞은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입니다. 자,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이 블레셋에 패하게 된, 전쟁에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도 자녀들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왕처럼 왕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켜주는 우리와 함께할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당장은 보호를 받는 것 같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지켜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빼앗는 것으로,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